지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인구조사 개수를 한 이유가 뭐라고 했죠? 성벽이 완공되어졌으니까 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또 하나 예루살렘 성이 이제 중심이 되어져야 되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인구조사 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 다시 그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해서 회복을 하자. 그리고 성벽을 만든 이유는 적들로부터 방어하고 지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려고 하면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그 당시에 사람 수였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에서 빨리 성안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39절에서 42절까지는 1차 포로 귀환 자들 중에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집니다. 자, 제사장은 여다야 자손, 임멜 자손, 바솔 자손, 하림 자손으로 쭉 나오는데 이 인원을 다 합치면 4289명이 1차로 귀환을 했습니다. 주석에 의하면. 근데 우리가 원래 1차 귀환했던 전체 대상이 몇 명인 줄 아세요? 5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5만 명이 조금 안 되는데 4,289명이면 모네도 한 10분의 1 정도? 상당수 많은 사람의 수가 제사장이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3절에서 그 다음 45절까지는 레위인에 대해서 노래하는 자, 문지기수와 막 비교했을 때 레위인에 비해서 레위인에 대해서 제사장 수가 훨씬 더 많아요. 레위인은 뭐냐고 하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왜 제사장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환을 했을까요? 하나입니다. 자신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 있지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디 있을 때 제일 아름다울까요?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제일 아름다워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있고 싶은 자리만 있다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본능의 자리, 정욕의 자리에 가다 보면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돌아오게끔 합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세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처음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건 아니면 내 마음의 부담감으로 아니면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자꾸 말 듣지 않으면 뭡니까?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사람을 칩니다. 건강을 잃게 하거나 돈을 잃게 하거나 애들을 가족이 속속이거나 누가 한부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많이 이 상황을 봤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확신을 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자꾸 미기적거리고 열심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자고 자꾸 멀어졌을 때는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들을 저는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이 바벨론에서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지냈는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알았다는 것들은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만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세팅이 다 되어 있고 좋게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만들어야 돼요. 세팅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그 전에 물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때의 힘듦보다 훨씬 더 큰 힘듦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솔선수범한 이유는 뭡니까?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내가 제사들이 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큰 기쁨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소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계산기 두드리거나 잔머리 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기회가 왔을 때 기회는 뭡니까? 잡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을 쓰시지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그냥 너 지나가네 너 해 이렇게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뜸들이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다음에 하지요, 시간 되면 하지요 라고 자꾸 차일피히 미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받아야 될 그 복을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가 채간다라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내 복을 빼앗기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 복은 내가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처럼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내가 힘들거나 좀 피곤하거나 내가 내 속에서 마이너스가 할지라도 당당히 그 자리를 지켜냈을 때 뭡니까? 성경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뭐한 사람? 반응했던 사람, 그리고 자기 있어야 될 곳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즐거움은 아무리 즐겁고 기뻐도 잠시 거쳐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왜냐하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동화되어져 가고 익숙해져 갑니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발음을 해야 됩니다. 벗어나려고. 그것들을 끊을 수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원을 받기 이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뭡니까? 어떤 신분이었죠? 불순종에 결국에는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뭡니까? 불순종의 영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고 이 세상은 제약된 거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꾸 변합니다. 영원한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변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두라라고 하죠. 그래서 내 물질이 있는데 내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에 물질을 쏟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허비하고 있는지 보면 내가 어디에 지금 관심이 더 많은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거지와 부자 나사라고 있죠. 알고 있듯이 부자는 날마다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일하지 않고 늘 놀러 다니고 여행만 다니고 쇼핑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제 요플레를 먹으면 꼭 뚜껑을 먹어요. 왜냐면 뚜껑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요플레 뚜껑을 확 버릴 수 있는 부자라 생각하는데, 보세요. 부자의 관심은 지금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다 먹고 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잔치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근데 부자가 마지막에 얻는 게 뭘까요? 지옥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얘기를 하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적시달라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뜨겁고 괴롭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은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사로는 고난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제일 마지막에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주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뭐다 다 지켜보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보상하기 위해서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다가 거절당하고 막 이런 것들, 내가 내 쓸까 안 쓰고 내가 교회 필요함을 돌보고 내가 이 물질을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을 흘려보내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뭐한다? 다 보고 기억하시느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뭡니까? 신문대로 거둔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느냐, 주님은 그냥 함부로 보는 게 아니라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자, 사시선지에 보면 일자 포로가 귀환했을 때 제사장수가 나오고
4천 몇 명이었죠? 레위인의 가문이 나오는데 레위인 가문이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총 74명만 들어옵니다. 자, 제사장 수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레위인 수가 작습니다. 제사장 수가 4,289명에 비해서 레위인 수도 작았어요. 자, 물론 44절, 45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 문지기도 레위이긴 하지만 다윗 시대 이후로 나눠졌습니다. 레위인의 역할이 노래하는 레위인 따로,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업무를 도와주는 레위인이 나누어졌는데 지금 제사장 이쪽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레위인이 사실 성전에서 정말 제사장보다 일을 더 많이 해요. 제사를 지낼 때 제일 많이 필요한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제사장 수가 아니라. 그러면 처음부터 레위인이 작았을까요?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 나중에 이제 2차 포로 귀환 당시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또 합니다. 근데 그때는 레위인이 없어요. 그래서 레위인을 별도로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왜 별도로 부르냐?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제사장이 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레위인을 부르는데, 자, 그러면 왜 레위인이 적게 귀환을 했냐? 왜 원래 많은 수였는데 왜 적은 수가 돌아왔냐고 하면 제사장 가문처럼 그렇게 번성하지를 못했어요.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기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알았는데 레위인들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뭡니까?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쓴 사람들이 레위인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반전이 되어졌을까? 생각해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합니다. 맞죠? 땅 분배를 하는데 어느 지파만 땅 분배를 못 받았습니까? 이 레위인들은 지파에서 나오는 11조로 생활했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한 곳에 모아둡니까? 다 나눕니까? 다 뿔뿔이 흩어보내죠. 그러니까 지파별로 레위인이 다 들어가시면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끼리 모일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 또 하나 11조로 생활했는데 전쟁에 포로를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이 지파들이 자기들이 먹고 사기도 바쁜데 11을 떼갖고 레위인에게 줬을까요? 10의 1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11조가 안 들어오니까 뭡니까? 자기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러 간 거야. 자기의 진짜 업무를 뭡니까?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내팽개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환해라고 했을 때 뭡니까? 정말로 적은 숫자만 귀환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날 그 레위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세움받은 일종의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뭡니까? 우리가 봉사하도록 섬김을 받는 레위인이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바쁜 것 때문에 그 직무를 소홀히 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어도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뭡니까?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물론 우리 선택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선택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것들. 그리고 왜 제사장과 레위인의 귀환하는 숫자가 다른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가슴이 뛰고 설레는지, 아니면 내가 당장의 이익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조금 내가 미루지 않았는지, 이 두 부류를 보면서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